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인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각 지파들은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모든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에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다른 지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한 고핫 계통의 고라의 자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후초로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다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둘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최소 아들 2명과 딸 2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단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런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복한 브닌나는 평소 무자한 한나를 업신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후처이지만 결국에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듯이 거만해진 브닌나는 한나의 상처를 건드리며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는 매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사 시대에 이르러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엘가나는 사실 당시 보기 드문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굳이 실로로 간 까닭은 그곳에 거룩한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후 실로에 성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성막은 관례상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실로에 도착한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에 기름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한마디로 화목제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에 앉은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기뻐하며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치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남편이 손수 화목 제물의 음식을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그들 앞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는 함께 나눠 먹을 자녀가 없군요. 브닌나도 이를 알고 자신을 조롱하듯이 과장되게 기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눈치챈 남편이 위로하고자 음식을 배나 주지만 사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좋으니 자녀입니다. 결국 화목한 그 식탁에서 오직 한나만이 비통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나는 혼자 거룩한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 여닫이 문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성막은 야외에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노라고 서원하였습니다. 나실인이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말합니다. 서원의 징표로 나실인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 시신과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그녀의 감정은 격정적이었지만 거룩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끔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제사장 엘리가 목격합니다. 엘리가 보기에 그녀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도중 갑자기 제사장의 호통을 듣게 된 한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의 참담한 사정을 엘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사정을 듣고 엘리는 무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자신이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서둘러 축복을 한 후에 그녀를 집으로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할 법한 별 대수롭지 않은 덕담이었지만 한나는 제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온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내 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대략 5세 미만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지켜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있는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소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아들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만약 엘가나가 반대한다면 한나는 그것을 핑계 삼아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율법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의 소원을 들은 엘가나의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인 그는 서원의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엘가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렇게 남편의 허락 아래 한나의 소원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졌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지체하지 않고 실로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애 끊는 모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을 정직하게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급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난 후 자기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아무리 굳게 다짐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헛된 소원을 하는 것보다 애당초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원했다면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녀의 실행은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사무엘의 위치는 대단히 독특합니다. 간혹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역대상 6장의 레위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그 유명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할은 고라를 낳았습니다. 아론과 고라는 모두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둘은 이후에 계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다른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성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무엘은 아론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으로 원칙적으로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엘리는 아론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직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이 급사하면서 제사장 직무에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결국 그 공백 기간 동안 고라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사직과 함께 제사장직을 겸하게 된 것입니다. 나실인이요 레위인이며 어릴 적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행한 사무엘은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율법의 원칙이 처음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원칙을 깨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면서 제사장의 원칙 또한 스스로 철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이후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지만 솔로몬 때 아도니아의 영모에 가담했다가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을 영원히 상실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또 다른 자손인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유야무야 되고 맙니다. 로마 통치 아래 아론의 자손은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직을 직접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직을 맡는다는 원칙은 무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무엘이 그 변화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칙을 어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점으로 더 이상 혈통에 따라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의 반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구약시대 현현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혈통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을 공포하셨습니다. 한나는 소원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을 다시 빼앗기니 억울했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녀는 소원을 통해 단지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녀가 체험한 그분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결정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한나는 마지못해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코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은 급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응답을 받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있던 믿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물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원을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응답한 것이 내 손 안에 있으니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모정을 핑계 삼아 끝까지 거절했을 것입니다. 모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뜻대로 자녀가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격렬하게 화를 내곤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이의 인생을 두고 이미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님께 소원함으로써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소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열렬한 사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처음에는 나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의 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필요한 나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지금 상황을 인지할 때 비로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끝끝내 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걸음은 언제나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저러한 것을 소원하오니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소원을 이행합시다. 성경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가 자칫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짓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원한 한나는 그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의 소원은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엘가나가 율법을 근거로 반대했다면 한나의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아들은 얻었지 않습니까? 편법을 이용한다면 굳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물론이요 엘가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맹세한 대로 남편 역시 신실하게 그 소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시 자녀가 없는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 이외에도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부부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보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과연 있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총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지 맙시다. 내가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꼭 성공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내가 맹세한 소원을 이행함으로써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찬양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한 그 소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 내 것이라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꾸짖어 주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그 고집, 주님, 두 팔을 벌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